제가 한 20대 초반쯤인지, 뭐, 잘 이제는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때인데, 어, 저희 모교회가 이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시민교회라는 곳인데, 당시, 서울시민교회가 분당우리교회와 결연이 되어 있어서, 이찬수 목사님, 다들 잘 아실 텐데, 이찬수 목사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환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었는데, 뭐, 그 전에, 저는 그 시기에는 아직 신앙이 잘 없던 시기라, 전에도 뭐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놀랍게도 늘 잠이 들고, 마침 기도를 하시면 늘 깨어났던, 그런 20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희한하게도, 어, 평소랑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지 않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무슨 설교였는지 뭐 지금까지 기억나진 않는데, 자지 않고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좀 독특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단속 카메라가 이제 위에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카메라가 번쩍하면서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과속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거기 지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그 길을 또 지날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때 그 카메라에 찍혔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이번에 속도를 좀 줄여서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또 카메라가 번쩍하고 또 찍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속도를 이렇게 줄였는데도 또 카메라가 찍는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마침 도로에 차가 없고 해서 뒤로 후진을 해서 그 카메라 밑을 아주 천천히 이제 지나가 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제 카메라가 번쩍하고 찍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몇 번 더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카메라가 찍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그 밑으로 아주 걸음마 속도로 천천히 걸어갔는데도 카메라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찍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카메라가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안 하고 그 카메라 밑을 지나간 것이죠. 이 예화였습니다. 이 예화였는데, 사실 뭐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카메라는 없는데 누군가 이제 지어낸 예화이죠. 그런데 이 예화가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실제 이제 사실인지, 뭐 가짜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과속 때문에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라고 여겼는데, 정작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벨트가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고쳐나가는데 집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라 다른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생각보다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뭔가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되곤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이 두 가지, 신실함과 의로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신실함이나 의로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의미죠. 착실하게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신실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 곧 깨끗하고 경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깨끗하고 경건하다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을 의로움처럼 여기고 의로움을 신실함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분명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운전자와 같은 문제를 계속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 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제 와서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해줬는데 사가랴가 한 답변이 이 내용입니다. 2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요 문장만으로는 분명하게 이게 지금 의심한 건지 뭔가 좋은데 못 믿겠다라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그 의도를 뒤에서 가브리엘이 하는 대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믿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표징, 그가 뭔가 어떻게 알리오라는 것이 표징을 구했던 것이고, 그 표징대로 그에게 세례 요한이 출산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믿지 못함에 대한 벌의 의미로 그가 세례 요한의 출산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6절에서 성경은 분명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천사의 말을 의심하는 것, 이 두 가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실한 사람,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따릅니다. 그게 신실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신실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웠다,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믿음은 좀 부족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의로워서 그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의인이어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함과 의로움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으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깨끗하게 닦여 있는 그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아무리 좋은 금 그릇이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가랴를 세례 요한의 부모로 사용하신 것은 그가 당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처럼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함과 의로움을 잘 구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 사건은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알게 해주는 사건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또 한 명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가랴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그냥 그다지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움과 신실함을 구별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신실한 믿음은 있었으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가 대답을 해주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실 터이니 그로 인해 마음에 염려하지 않고 평안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그녀에게 지금 부어준 것입니다. 또 2장 24절 25절에서 그의 불의한 아들들, 사실 그 엘리 제사장의 불의함은 아들들 때문이죠. 그의 불의한 아들들을 꾸짖을 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자식들을, 그 아들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도 어린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음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엘리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제 대답한 것이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엘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생들의 주관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관자이자 심판자,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에 대한 행실이 불의했죠. 그의 패역한 아들들을 그가 끝내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아들들은 결국 언약궤까지 전쟁에 지고 나가서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태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역시 몸이 비대해진 상태에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믿음은 있었으나 자기 자녀들과 관련하여서는 불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엘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오죽하면 그 어린 사무엘,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성경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 아프게 보이는 대목이 바로 여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돌이키기 위해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분노를, 진노를 얘기하셨겠냐라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애를 쓰셨습니다. 허나 엘리는 자녀에 대한 불의함을 끝내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처럼 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신실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죠. 이만한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의롭고 신실했던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이미 그 전부터 왕이 나가야 할 전투에 그가 나가지 않은 것이 그의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궁전에서 남아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야까지 처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왕이 이 정도 일을 그 당시에 저지르는 것은 고대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법한 일입니다. 그다지 흠이 될 만한 일들은 아니었죠. 세상 관점에서 보면. 헌데 하나님은 이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의함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저지른 후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는 그가 정말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짓들을 저질렀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바로 깨닫고 회개하여 엎드렸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잘못을 행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가 불의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신실하면 의롭습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윈 역시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년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보내게 됩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믿음은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행실이 그 믿음 가운데서도 불의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통탄할 지경에 이르는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딱 한 번 잘못을 했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곧바로 죄를 뉘우치고 엎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그가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곧바로 그렇게 회개를 할 정도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좀 용서해 주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는 사용하셔도 의롭지 못한 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벌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그나마 다윗이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은 불의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신약의 제자들의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도마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이들에 대해서 매우 너그러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믿음이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도 도마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며 도마에게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타일러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음이 불의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의함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나무라시고 타이르시긴 하셨어도 그 일로 어떤 징계나 진노를 당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한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불의함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진노나 징계를 내리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신실함과 의로움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믿음이 좋아지면 당연히 의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좋아도 불의할 수 있고 믿음이 부족해도 의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은데 불의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적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이 좋아도 불의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니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의로움에, 우리가 그토록 늘 생각하던 믿음이 좋아짐보다 그 의로움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1,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두 가지 다 불의함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나 신실함보다 의롭고 경건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복된 소망 곧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고대하는데,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불의에서 벗어나 깨끗함, 의로움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다라고 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훌륭해져서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의와 속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지만 이어지는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수신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너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며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시작은 신실함과 의로움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신실함과 의로움 완전히 떼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둘은 연관이 매우 깊죠. 신실함 곧 믿음 속에서 의로움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 속에서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더 좋아지기보다 더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이 둘을 그다지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신실함과 의로움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둘을 구분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믿음은 부족했어도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는 믿음은 있었지만 불의함에서 돌이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입습니다. 다윗은 믿음도 좋고 의로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저지른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나 도마는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불의에서 끝내 돌이키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과 중심이 믿음이나 신실함에서 의로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불의한 부분을 잘 압니다. 누군가에는 정직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탐욕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정욕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나태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용납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교만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치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의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힘쓸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운전자와 같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중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문제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실함과 의로움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의로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과시하며 불의해지기보다 차라리 믿음이 부족하지만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